인간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벌써 네 번째 주, 네 번에 거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살피면 이 죄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 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들 그리고 그것들을 규정한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흔들림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불신과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살피면 의심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를 밟는다 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불신과 불순종. 죄의 기원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역시 피조물인 이런 천사,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죄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즉 사탄에 의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분리되는 그러한 그것만을 죽음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것도 죽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실제로 만들어진 그 세계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흙이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분리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래서 지옥에서의 그러한 형벌, 영원한 형벌을 이러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사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 죽음으로만 끝났냐? 그것은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나 자신과 이 관계도 깨지고 마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깨지고 그것은 우리의 그 깨진 삶의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억제는 과연 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의 전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때에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윤리에 대한 견해들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선설, 즉 맹자가 주장했던, 또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했던 순자의 그러한 인간 본성과 윤리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편은 정답이지만 그 견해 자체도, 그렇게 옳다고 말하는 그 견해도 성경적으로 풀이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선악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아마 질문될 거예요. 타락 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땐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러한 본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그렇다면 그 타락의 정도는 어느 만큼까지일까? 또 그 죄가 미친 정도, 이 죄성의 정도는 그러면 어느 만큼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가? 비록 타락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정말 아무런 희망도 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은 그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대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또 죄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측면에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엇을 말하죠? 네,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편적 혹은 보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진 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지 어떻게 악하게 태어날 수 있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창세기로부터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또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꼭 한 번씩 이 구절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 모든 인간이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일반적이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보편성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면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에 이미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 12절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성경적 견해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없느냐, 이런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건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선과 의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쑥불쑥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래 착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나온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원래 선해서 내가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나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분이 과연 있겠는가? 이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마 다른 데서 찾기 힘들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러한 죄의 보편성을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인간 죽음,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것 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느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으니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아니냐라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뒤에 이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잠시 뒤에 말하고요. 어찌 되었거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즉 아담의 대표성, 인류로서의 대표성을 아담에게 부여하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이 죄의 값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의 보편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회개에 대한 요청이에요. 회개. 누가 회개하죠?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까? 이 죄인이 회개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회개의 요청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범죄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죄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갈릴리 교회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너희는 빼고 나머지만 다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나누지도 않으셔요. 목사나 장로, 권사, 그래, 중직자들은 회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어떤 역사 가운데 살았던 어떤 사회 가운데 살았던 어떤 지역에 살든 이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셔요. 회개를 요청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이죠. 그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회개를 요청하는 것을 볼 때에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죄의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중생, 다시 거듭나는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편에서의 그러한 요청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이 중생 거듭남, 이러한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본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은 이러한 죄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미 죄와는 상관없어서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틀린 말씀들 그리고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중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그 요청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회개의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살리시고자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죽음 아래 있다는 사실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 요청과 더불어서 이 구원에 있어 중생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죄의 보편성 이렇게 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구원을 위한 중생의 필요성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할 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용수철은 눌린 만큼 반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죄가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절망적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면 알수록, 그러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눌렸던 만큼 튀어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그만큼 더 크게 그리고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난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난 예수 아니어도 난 충분히 살만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다니까요. 특별히 생명과 삶, 영생에 대한 정말 깊은 묵상과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대로 한다면 죄에 대한 문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고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 선물해 보셨어요? 선물?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여자아이들 또 연령대로 다르고 남자아이들 연령대로 달라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은 너한테 학용품 세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큰 산 학용품 세트를 사줘도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였는지 아니면 그거 아니고 다른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기념할 만한 날이었어요. 저희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때는 잔칫날 어떤 기념일에는 꼭 짜장면을 먹었어요. 저만 먹었어요? 그러게 저만 먹었나 보네. 하여간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는 그래, 너 이참에 한번 좀 근사한 거 먹어봐라. 그러고서는 종로까지 데려가셔서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레스토랑, 그때는 레스토랑 이렇게.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짜장면을 원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귀한 것이고 더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졌던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이나 혹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건네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건네줘도 그게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들이 참 어렵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꺼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감흥이 또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각, 그리고 내 존재와,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에 관한 이 죄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들을 내게 적용시켜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이건 우리 누구누구한테 하는 얘기네, 그게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전달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 그건 알고 있어요. 자,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과 오염이에요. 죄책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죄에 대해 아담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 이것을 죄책이라고 말하죠.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 바로 그 느낌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겠죠. 네. 책임,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책임질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일 테니까요. 큰 사건이나 또 혹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놓고서도 난 책임지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죄책이 바로 아담의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오염인데요. 이 오염이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이 타락하여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영혼과 육체 전부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 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라고 할 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모두가 다 오염됐다는 것, 부패되고 그리고 처음 창조될 때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원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는 말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죄책과 오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철면피라 하더라도 그 안에 두신 양심은 언제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굳이 법으로서 혹은 어떤 규율로서 제한하고 제재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두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과연 그 후손들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전가와 유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가는 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준, 즉 어떤 법률이라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율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계약 등 이러한 약속이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근데 여기에서 이 죄의 전가라고 한다면 이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아담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바로 이것. 자, 이것 말고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유전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 2번을 먼저 보면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닮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을 닮았잖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죠? 유전 때문이에요. 유전. 그런데 이 죄 역시 유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1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등등 보면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이러한 죄의 유전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때로는 어머님 뱃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아이가 어찌되었거나 이 세상에 와서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죽음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또 구원의 필요성,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참 얼마나 이뻐요, 얘는 정말 바르고 선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시기와 질투를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 있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모두가 죄를 제법 잘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죄가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전가. 범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때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바로 이 약속,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즉 행위 언약, 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먹으면 죽고, 즉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 법을 어겼죠. 그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그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죄의 전가로 우리에게 이 죄가 우리 다른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복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맺어진 그러한 행위 언약,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이 죄의 전가로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삭시라고 말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처음 날 때부터 죄인인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전가, 그리고 또한 죄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죄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모를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렇듯 이런 방식으로 전가와 유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나무와 열매로 비교를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무는 원죄로, 그리고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자범죄로 이해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원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실제적인 힘이나 어떤 의지가 없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사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 즉 원죄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고 착한 마음 먹고 살면 그러면 선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장돼서 그러면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부패의 어떤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패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한 곳 혹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범위, 그래서 영혼 혹은 육체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기능이 다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은 내게서 아무런 희망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이젠 내가 한번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젠 알았으니까 내가 내게 있는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의인이 되어 보리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나 육체에나. 아니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선해지는 일 결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부패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면서 사시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난 이렇게 무능력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명령 혹은 율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을 때에 그것을 지킬 만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 때문에, 우리가 전가와 유전의 방식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과 관계된 영적인 선한 일들, 하나님을 믿는 일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인간이 얼마나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현대 심리학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아주 강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성애를 참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 안타깝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동성애 자체에서는 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세상은 풀이하죠? 그거는 질병이야. 혹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거 치료가 가능해. 심리치료로 가능해.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그냥 죄예요. 죄라고 인식을 해야 거기에서 회개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도 보고 나의 부패함도 봐요. 그래서
그러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치료의 입장에서 보면 심리치료든 어떤 방식이든 질병이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분은 바라셔요. 이걸 우리 스스로 이건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래. 내가 상담받아 보니까 도벽 이거 내 어린 시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이거 고치면 되는 거래. 아니죠.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뭘 인식해야 되죠? 이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그러한 죄, 그거 죄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랐던 가정의 환경 탓으로 돌려서 치료로 봐요? 심리치료로 고칠 수 있다? 혹은 어떤 뭐라고 하나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 아니죠. 이게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할 건데 술을 먹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중처벌을 오히려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신미약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혹은 또 알코올 그건 치료하고 나면 그 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로 가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것들을 이건 그냥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혹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상담을 받아봐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좀 과감히 성경 앞에서 좀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죄라는 인식을 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오히려 더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적인 부패와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 무능력 혹은 전적 부패가 아니라 그래 내가 99.999 할 테니까 너는 0.0001%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그 0.0001% 때문에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특별히 죄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이게 선언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물려받은 죄성,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 자의적으로 지은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 혹은 전적 부패 이러한 존재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원죄로서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범죄하는 일 역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철저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죄든 사람에게 대한 죄든 그것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더 크고
사람에 대한 죄는 좀 작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따지고 들면 알고 지은 죄가 더 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라는 측면에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범죄, 이것은 각각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리고 또 그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스스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 아니고도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자인데 이러한 죄를 더함으로써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왜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이러한 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진 협동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적용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이 내게서 혹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선지자들이 듣는 사람들의 죄를 그냥 하나하나 들춰내가지고 그들을 아프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더 큰 소망을 주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능력, 우린 할 수 없는 그 선함,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어쩌면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깊이 살피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